오늘 예레미야 39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거대한 세상 가운데에서 나라는 존재가 가지는 삶의 영역 혹은 나와 관계된 일 혹은 내가 아는 사람, 만나는 사람이라는 것은 정말로 작은 부분이죠. 더불어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지식들, 또 삶을 살아가는 지혜들, 경험들 중에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경험해 본 것, 터득한 것, 이건 역시도 모래사장에 있는 수많은 모래들 중에 한 알이나 될까 싶을 정도로 정말로 작은 부분일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세상에는 내 삶을 벗어난 일들, 내가 모르는 사람들, 내가 모르는 지식들, 지혜들, 경험들이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굉장히 담대하게 그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 내가 배우고 익힌 것, 경험으로 터득한 것, 또 옆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해 준 것들, 그리고 무엇보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선택하는 삶의 방식이나 삶의 모양을 나도 덩달아 추구하면서 또 따르면서 이루었다, 성공했다 여기거나 놓쳤다, 실패했다 여기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무엇인가를 이루어낸 인생, 성공한 인생입니까? 아니면 많은 것들을 놓친 인생, 많은 것들을 이루지 못한 실패한 인생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민족의 역사 가운데에서 다양한 삶의 모습들을 경험했습니다. 그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수가 엄청 많아졌는데 한 가족 수준에서 400년이 지나는 동안 한 민족, 한 나라의 수준으로 그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애굽에서 사는 많은 날 동안 경험한 삶의 모습은 종이었고 노예였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통제 속에서 벽돌을 만들고 건축물들을 세워가고 애굽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가축들을 사육하는 일들을 맡아서 했던 것이죠. 그 백성들의 인생, 성공입니까? 아니면 실패입니까? 애굽에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 어른만 60만 3,550명이 이제는 자기의 가족들과 가진 재산, 그리고 애굽 사람들로부터 받은 많은 폐물들을 가지고 애굽을 나왔습니다. 살던 집을 떠난 것이고 일하던 일터를 떠나고 벗어난 것입니다. 그렇지만 애굽 사람들의 통제와 억압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던 고통과 억울함에서도 벗어난 것이죠. 그리고는 광야,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는 환경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먹을 것도 그렇고 춥고 더운 것의 문제도 그렇고 외부에서 공격해 오는 문제도 그렇고 어느 것 하나에서도 안정감이라는 것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삶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밤과 낮을 구름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도 날마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까? 아니면 실패한 인생입니까? 광야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실제 싸움 실력으로 치면 뭐 어림도 없는 전력이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정착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여기저기 다니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내가 소유한 땅이 있고 거주할 집이 있고 열매를 딸 수 있는 나무들이 있고 곡식을 거두어 저장할 수 있는 창고도 있는 것입니다. 안정감이 있지요. 더 많은 것들을 거두고 저장하고 그래서 배부르고 편안하게 살 수도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까? 아니면 실패한 인생입니까? 사람들에게 이 세 가지 삶의 환경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당연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땅을 가지고 내 집을 가지고 내 일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하고 일해서 많은 것들을 거두어 드리고 그래서 쌓고 불리고 누리면서 안정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그 환경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성공한 삶이고 마땅한 삶이다라고 이야기도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삶이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이 세상에서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던 한 민족이 철저하게 망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이 민족의 온전한 끝은 아니었지만 그 나라가 철저하게 망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귀로 듣는 것이 다가 아니고 손으로 쥘 수 있는 것들이 전부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고 들리는 것으로만 판단하고 몸으로 감각할 수 있는 것들에만 우리의 마음을 두고 생각을 두고 의지를 두고서 살아간다면 결국에는 망한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얻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진짜로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애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됨에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 사레셀과 삼갈 네부와 내시장 살스김이니 네르갈 사레셀은 궁중 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이름이 어렵네요. 아멘. 유다의 시드기야 왕 9년 11월에 바벨론의 왕이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애워쌌다가 한 1년 반 후인 11년 4월 9일에 성을 함락했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때 바벨론의 군 지휘관이 이러이러한 사람들이었다. 이름이 어려우니까 이러이러한 사람들이었다 기록하는 것이죠. 거짓이 아니고 실제다. 실제 역사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 함락되기까지의 스토리가 꽤 깁니다. 그냥 바벨론이 엄청난 군대를 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다가 기회를 봐서 한 번에 밀고 들어가서 성벽을 무너뜨리고 함락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몇몇 왕이 통치할 때를 제외하고는 늘 약한 나라였어요. 당시에도 주변 나라를 힘으로 좌우하던 강대국이라면 남쪽에는 언제나 애굽이 있었고요. 그리고 북쪽에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런 나라들이 차례로 일어나서 주변 나라들에게 영향을 미쳤었습니다. 약한 나라, 작은 나라의 생존이라는 게 늘 그렇지만 늘 주변 나라를 살핍니다. 어떤 나라와 가깝게 지내면 우리가 안전할 수 있을까? 지금 관계하고 있는 이 나라가 계속해서 우리를 도울 만한 힘이 있을까? 혹은 도울 만한 마음이 있을까? 지금 떠오르고 있는 저 나라는 어떨까? 괜찮을까? 이런 고민을, 그런 저울질을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에 속한 왕이고 신하들이라도 지지하려고 하는 강대국이 서로 달랐습니다. 그래서 누가 왕이 되고 누가 일을 결정하는데 더 영향력이 있는지에 따라서 그 나라가 지지하고 협력하는 주변 강대국이 달랐던 것이죠. 유다 말기,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때의 남유다는 북쪽의 바벨론과 남쪽의 애굽 사이에서 계속해서 저울질하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형국이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남유다가 정복당할 때 왕으로 있었던 시드기야는 바벨론이 세운 왕이었어요. 바벨론이 유다의 왕을 시드기야로 세운 것이죠.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총 3번에 걸쳐서 있었는데 바벨론이 유다의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왕이었던 여호야긴을 잡아가고 시드기야를 이제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바벨론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에 애굽이 군대를 끌고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바벨론을 치러 막 올라오는 겁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들은 바벨론 군대가 이번에는 안 되겠는데? 우리 전력으로는 안 되겠는데? 일단 철수하자. 이런 결정을 하고 실제로 철수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 왕에게 또 고관들에게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한다.
순순히 항복하면 생명을 건질 수 있다. 이거였어요. 근데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렇게 권력을 잡은 사람들 편에서 예언하던 거짓 선지자들은 예레미야의 이런 예언이 너무너무 불편하고 싫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반대하고 가두고 협박하고 괴롭히고 예언의 말씀을 적어놓은 두루마리를 불태우고 그것을 불태우면서 너 좋은 말, 평안을 정하는 말, 위로하는 말, 뭐 이런 말을 기록할 것이지 뭐 이런 재수없는 말을 기록했냐. 우리가 왜 망하냐. 우리가 왜 항복해야 되냐. 그랬어요. 근데 진짜로 바벨론이 쳐들어왔잖아요. 여호야긴 왕은 잡혀가고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잖아요.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되어 가고 있는 거니까 그동안 예레미야를 대적하며 협박했던 예언자들, 거짓 선지자들이지요. 그 사람들은 다들 모습을 감추었어요. 말 안 하고 못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레미야를 공격했던 수많은 고관들도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애굽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고 그 소식에 놀란 바벨론 군대가 일단 철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동안 입을 닫고 있었던 친애굽 성향의 고관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거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까지 하는데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죽이지 못하도록 지키는 것이죠. 왜냐하면 시드기야는 애굽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이 고관들이 두렵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도 없는 마음인지라 예레미야를 특별히 석방하거나 선대하는 것까지는 못했지만 예레미야를 싫어하는 고관들이 죽이지 못하도록 겨우겨우 막으면서 감옥에 가두어 보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진 남유다의 운명에 대한 말씀은 이미 있었지만 애굽이 치고 올라오고 바벨론이 도망갔던 이 상황 때문에 남유다 내의 분위기는 야, 거봐라. 바벨론이 아니라 애굽이다. 애굽. 우리는 애굽을 의지해야 한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렇게 철수했던 바벨론이 이번에는 왕이 직접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밀고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공격하기 시작해서 1년 반 만에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것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뭔가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에 우리는 뭐를 선택해야 좋을까? 뭐를 선택해야 더 안전할까? 더 유리할까? 도움이 될까? 혹시나 실패하더라도 손해를 덜 볼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유다의 고관들이나 왕의 고민도 다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 바벨론이냐? 아, 애굽이냐? 어느 나라를 선택해야 되냐? 이것은 어느 나라가 자기들을 지켜줄 수 있을까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나라 밑으로 들어가야 백성들한테도 지지받고 좀 쓸모있는 사람들로 인정받으면서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과 선택의 자리에 자기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듣지 않고 무시하고 다른 것들,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신뢰할 만한 것들을 쫓아가다가 오늘 말씀의 기록처럼 망하게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자꾸만 그 날개 아래로 그 새끼들을 모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부르고 사람을 보내서 부르고 또 사람을 보내서 부르고 모으려고 하는데 그 새끼된 백성들은 원하지 않았다. 그 말을 듣지 않았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원하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백성들은 결국에는 망할 것이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눈에 보이는 것들만을 쫓아가고 의지하고 신뢰했던 남유다 백성들의 끝을 기록한 말씀을 보면 4절부터 보세요. 왕과 신하들과 군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만 살겠다고 밤에 몰래 도망갔습니다. 근데 바벨론 군대가 이것을 눈치채고 따라가서 잡아왔답니다. 부끄럽죠? 또 6절부터 왕은 자기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이 처형되는 것을 봤고 그 후에 눈이 뽑혔으니까 그게 자기 눈으로 본 세상의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엄청난 아픔이고 절망이지요. 그리고 8절.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터전들과 집들은 어떻게 돼요? 불타고 그동안 자기들을 지켜주었던 성벽은 어때요? 속절없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9절. 그 땅에서 난다긴다 했던 수많은 백성들은 반항 한번 하지 못하고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힘이 작정하고 밀고 들어오니까 그동안 자기들을 지켜줄 것 같았던 애굽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떠나버렸고 절대로 뚫리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성벽들도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고 그동안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큰 소리치며 자기 잘난 맛에 살았던 고관들도 한마디도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묶여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 누구도 거스르지 못했던 거대한 바벨론의 공격 속에서도 살아남은 두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 사람은 예레미야이고 또 다른 사람은 에벳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11절, 12절 보겠습니다. 11절, 12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예레미야가 살았죠. 그리고 16절에서 18절.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벳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네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에벳멜렉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레미야는 자기를 향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또 마주하는 사람들의 반대나 협박이나 비난이나 제재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았고 말씀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의 삶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에벳멜렉은 구스인, 심지어 이방인이었는데도 18절 끝에 보면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끝까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심지어 애굽이라는 강대한 나라조차도 어쩌지 못했던 바벨론의 공격 속에서 이 사람을 구원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이게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다 저게 나를 살릴 거다 여러분 그런 것들에 속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는 그런 게 없어요. 잠시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줄 수 있는 것이 있을 수 있고 잠시 나를 시원케 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잠시 내가 안정감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돈이 있으면 됩니까? 돈이 우리가 하고 싶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또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것은 맞죠. 그런데 그 돈이 많다고 해서 다 해결되지 않고 돈을 많이 가지는 사람은 사실 몇 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희망 고문 당하는 것이죠. 저것만 많으면, 저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된다. 저만큼만 벌면 된다.
하지만 그만큼 버는 사람도 많지 않을 뿐더러 그런 헛된 소망만 품고 미친 듯이 달리다가 다른 많은 소중한 것들을 놓쳐버리거나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 관계, 건강, 인생, 신앙. 유다 백성들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자기들의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 땅에 지어진 집을 얻게 되었고 그 땅에 심겨진 나무의 열매들을 딸 수 있게 되었어요. 더 이상 광야에서처럼 하나님이 오늘은 주시려나? 어디로 인도하시려나? 그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주어진 땅에서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 시기를 기다리면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해는 조금 부족하기도 했지만 어떤 해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곡식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많을 때는 저장도 하고 매매도 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사고 팔고 그 삶이 점점 더 안정되고 풍요롭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그 삶의 방식을 따르지요. 그러면서 더 많은 곡식과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원래부터 그곳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의 문화와 삶의 방식들을 배우고 흉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비도 때를 따라 더 잘 내리는 것 같고 수확도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절기도 지키고 예물도 드리지만 농사를 더 잘 짓고 더 풍성한 수확을 위해서 원주민들의 삶을 쫓아가는 것도 놓치지 않는 것이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삶에 대한 기대를 더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은 제사에서나 찾고 다른 삶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땅의 원주민들처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그들처럼 누리고 그들처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럽고 마땅한 백성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으로 돌아와라. 거기가 아니고 나다. 나를 봐라. 나에게 부탁해라. 나에게 기대라. 나를 찾으라. 말씀하셨지만 왕이나 백성들에게는 뭐가 더 자연스럽고 마땅하다 여겨지고 더 신뢰가 가느냐? 바벨론일까? 애굽일까? 어느 나라를 붙들어야 하느냐? 이게 더 자연스럽고 마땅하다 여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어색하고 이상하고 불편하고 못 믿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번성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고 땅을 얻고 강대한 나라로 자라왔던 민족이지만 그 민족의 역사가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역사이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그런 역사를 가졌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계속해서 선택한 삶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삶이 아니라 일어나는 난리와 소문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좌우되는 흔들리는 나라, 수고와 슬픔이 끊이지 않는 나라, 망할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원주민들처럼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없이 사는 원주민들처럼 주어진 삶에서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그래서 세상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울고 웃고 흔들리고 좌우되는 것이 마땅하고 자연스러운 어느덧 그런 백성들이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고 지혜롭게 잘 선택하고 결정해서 정말 잘 살아낼 수 있을 것 같지만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돌아가는 것들을 보거나 그 안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 또 그들이 하는 것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걸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있어도 세상에 대한 관심을 놓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나에 대한 관심도 끄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시작도 하나님께서 하셨고 이 세상의 끝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그 끝을 향해서 가는 모든 과정들까지도 하나님은 세세하게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안전하게, 가장 평안하게, 가장 잘 되게, 가장 나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분 역시도 지혜로운 내가 아니라 경험 많은 내가 아니라 많은 좋은 자들을 가진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구원뿐만 아니라 삶의 구원하심, 이 몸의 구원하심, 문제에서 구원하심, 아픔에서 구원하심, 우리가 놓여진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지금 놓여진 그 삶에서 아무런 부작용 없이 완벽하게 우리를 구원해 내실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뢰, 의지뿐인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세력이나 권세나 존재나 법칙이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흐르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끊어낼 수 없습니다. 방해할 수 없습니다. 혹 유일한 방해가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 우리의 불신, 우리의 거절, 이런 것들 뿐인 것입니다. 나의 경험을 신뢰하지 말고, 나의 지식이나 지혜를 신뢰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의 조언이나 세상 사람들의 말도 신뢰하지 말고, 애굽도 아니고 바벨론도 아니고 군대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정말로 강력하다 말하는 그 어떤 신들도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가장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뢰하고 의지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마주해 가는 좋은 일이든지 좋지 않은 일이든지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그 모든 일들을 결국에는 생명으로 또 진리로 선으로 이루어내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삶에서 경험되고 삶으로 증명하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고 믿으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구원의 삶을 놓치지 않는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그 구원의 삶이 날마다 더 깊이 누려지고 경험되는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형편이 어렵습니다. 가정의 형편이 어렵습니다. 우리에게는 도울 사람도 닥친 문제를 해결해 나아갈 지혜도 능력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이기고 승리하고 이루어내는 그런 기쁨을 맛보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